요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진 이후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여러분 예전에 식당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셨나요? 새로 생긴 식당을 가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가는 거죠. 가서 이 집이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한번 경험해보고 그 이후에 여기가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새로운 식당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요? 핸드폰을 찾아보죠. 그리고 거기에 리뷰가 몇 개가 달려 있는지, 별점이 몇 점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를 갈 때라든지 무엇을 할 때라든지 꼭 확인을 하고, 그리고 확실해야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삶의 방식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에 안전하고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의 신앙에도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것에 순종하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나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제 노후 보장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길 확실한가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고 가는 것, 이것은 관광이지 모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가는 건 계산이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손에 지도가 들려 있었습니까? 목적지에 대한 정보가 있었나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8장 1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세한 계획서, 플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마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약속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의 흐름에 이탈하여 믿음의 모험을 떠나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한 주 어떠한 삶을 사셨나요? 결단만 하고 아직 여전히 우리의 밧줄은 항구에 묶여 있는 채로 아직 머물러 계신 것은 아닌가요? 믿음으로 출항합시다 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선포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항구에 묶여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진정한 모험의 항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익숙함이라는 우상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은 익숙함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보따리를 싸라? 아니면 가는 길에 지도를 보여주시고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명령은 하나였어요. 가라. 가라.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이사 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던 그 익숙한 곳,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한 곳을 떠나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요, 고향을 떠나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에서 도착했을 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떨림을 혹시 아시나요? 심지어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못 알아들을 때의 그 긴장감,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처음에 경상도에 왔을 때요, 매일매일이 긴장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쫑긋하고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전화라도 이렇게 오면 오히려 전화 소리는 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떨림, 제가 고향을 떠나보니까 이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누리던 그 모든 사회적 안정만을 다 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선택을 하나요?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나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풀리면 그때 순종할게요.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길,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우상에서 나오라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선교지로 떠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익숙한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마음의 습관에서 지금 나오라,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안전하다라고 여기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이, 그래도 내 통장에 요만큼 들어있으니까 뭐 괜찮지 뭐.
우리 애들 공부는 좀 하니까 괜찮지. 내 경력이 이 정도 되니까 괜찮지 뭐.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떠나야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익숙함이라는 우상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익숙함이라는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약속의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가는 것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아도 설계자를 믿고 나아가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설계자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중에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서요, 다 알기 때문에 출발했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지도 않으신 채 그저 가라, 떠나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보니까 그래, 아브라함 그럴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갈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떠날 수 있으시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보따리를 싸라는 거예요. 목적지도 모르는데 그냥 집을 나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편한 게 무엇인가요? 우리의 목적지를 모른 채 떠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저렇게 가는 게 맞을까? 왜요? 왜 망설입니까? 결과가 그려지지 않으니까.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출발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음에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조금 계획표를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조금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지도가 없어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출발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다 보고 가는 것, 다 알고 가는 것, 그것은 관광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가는 것, 계산이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축복과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요, 때로는 막막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부흥과 회복이 임하고 이 지역을 살리는 장자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이, 그 마음이 사실 헛된 희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설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험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에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내 삶에 어떠한 것도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그 순종의 한 걸음인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이 아닌 지으실 성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눈앞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그 길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하나님께서 막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어요. 그 반전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번듯한 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텐트를 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기에 참 깨끗하고 좋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아끼시고 또 관리를 잘하시고 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보수하시고 수리하셔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통영교회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2층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요,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가 이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 판넬로 지은 교회 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바람이 확 불면 막 덜덜덜덜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살짝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짝 무서워요. 오, 바람 분다, 바람 분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 건물도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도요, 이렇게 바람 불면 살짝 흔들리는데요, 텐트는 어땠겠어요? 장막은 어땠겠습니까? 조그만 바람에도요, 후루룩 펄럭이는 소리가 막 일어나면서 잠을 이루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장막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여전히 내 삶은 초라한 장막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은데 바람만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풍파에 견디지 못하는 장막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것이 안개와 같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시선이 장막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바로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시선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하나님의 그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현실은 곧 거둬질 임시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영광의 자리, 지으실 성, 영원한 성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지금 이 장막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 영광의 그 자리에 시선을 두고 약속의 땅, 영광의 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익숙한 항구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10주간 믿음의 모험을 떠나자라고 선언하면서 믿음의 모험을 떠나자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이지만 벌써 2주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선교지로 나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앞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험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인생의 지도를 그리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험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디로 가냐고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순종하기 싫었던 그 자리,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피하려고 했던 그 삶의 자리, 내 자존심 증명하려고 바득바득 우겼던 그 삶의 자리, 그곳이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직장이든 여러분들의 학교든 여러분들의 교회이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떠나야 하는 믿음의 모험의 장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장막이 흔들린다고 내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비웃을지 몰라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거길 가. 뭐가 확실해야 가는 거가 맞지.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지도가 없지만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하나님이 계셔.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 그렇기에 그 영광의 길, 좁지만 승리의 길인 그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구경꾼의 자리에 서 있지 마십시오. 떠나가는 배를 바라보며 머물러 있는 그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모험의 항해를 출항하는 그 배에 올라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